이 시간에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말에 식사하셨습니까? 밥은 먹고 다니느냐 하는 인사는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이 풍족지 못하던 시절에 가장 친밀하고 다정스러운 인사였습니다. 양식은 생명과 관련하여 육체의 양식을 먹으면 육체의 생명이 살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영혼의 생명이 살게 됩니다. 육체나 영혼은 양식을 먹어야 생명의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그러나 곡기를 끊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면 생명 에너지가 소진하여 며칠 이내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먹고 입고 마시는 의식주 생활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육체의 양식은 30분 후면 소화가 다 되고 서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배고프게 되므로 하루 세 끼 식사를 합니다. 육체의 식사는 죽이나 채소를 먹거나 쓴뿌리나 초콜릿 같은 음식을 먹거나 산의 진미를 먹어도 하루 세 끼면 만족합니다. 우리는 어머님이 매 식사마다 애쓰고 수고하여 준비해 주시는 음식이 가족 식사 공동체에 사랑과 생명을 공급해 주시므로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일용하는 음식에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사람은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므로 감사해야 합니다. 만일 식량 부족으로 굶주리게 되면 생명을 위협하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오늘날 아프리카 사람들을 보면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아 작물이 자라지 못하고 마실 물이 없어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마찬가지로 식량이 부족하면 식량을 찾아 대이동을 하여 목숨을 지키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야곱과 자녀들이 가나안에 가뭄과 기근으로 살기 어려워지자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이동을 하고 400년 동안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흉년이 들자 나오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을 잡으러 삼았으나 결국 두 아들이 일찍 죽고 말았으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문을 듣고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쓴물이라고 부르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돈과 생활과 환경 때문에 조직에 매몰되어 조직의 종살이, 조직의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으며 단물을 찾아다니다가 마라와 같은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생명의 선물이요 생명의 은혜임을 알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와 고기와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대민족은 애굽을 떠나 광야에 들어가자 곧바로 마실 물과 먹을 식량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식량이 떨어지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온 회중이 줄여 죽게 되었다고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사막과 광야에 던져진 이스라엘에게는 낮에는 하늘과 구름과 사막과 바위뿐이요 밤에는 별과 달빛으로 암흑 자체였기 때문에 해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시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내려 이슬이 마르고 나면 광야 지면 위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이 만나로 온 백성들이 아침마다 떡을 만들고 줄임배를 채우며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40년 동안 가나안 지경에 도착할 때까지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고 합니다. 만나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와도 전쟁과 혼란이 일어나도 매일 아침마다 내렸으며 새벽에 일찍 일어난 부지런한 사람들이 만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매일 200여만 명을 먹이는 만나나 메추라기와 식수는 과연 얼마나 많은 양이었을까? 만나를 1인당 하루 300g씩 생각하면 600톤이요. 메추라기는 50g씩 생각하면 100톤 정도이며 물은 1인당 2리터로 생각하면 4,000톤에 이르렀을 것이니 마치 하늘문을 열고 폭우처럼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판단으로는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40년 동안 쉬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내리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어느 강력한 나라도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할 나라는 없습니다. 돈이 없어 곧 망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식수를 공급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만나를 내리는 것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고 하였으며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셨으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들께 항상 겸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땅에 기근을 보내 양식이 없어 줄이게 하셨으니 시편 기자는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고 했으며 주께서 저희를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랑의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고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하도록 있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몸과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일용할 육신의 양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어야 할 줄을 다 알고 계시므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 디베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남게 하셨습니다.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신 기적을 바라본 수많은 무리가 다음 날 아침에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몰려오자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썩는 양식을 이와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와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치신 잔이라고 영생하는 영혼의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육체의 양식으로만 생각하여 우리가 그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아는데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이겠느냐 하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사실 로마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유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식인종, 야만인과 같은 종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믿는 자들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육신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므로 이제 믿는 자에게는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생활을 하는 영혼의 존재로 살도록 하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심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 아래 살게 되었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들의 육체 안에 내주 내재 동행동거 교통교제하면서 더불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육체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이 육체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듯이 사람이 육체의 양식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말씀으로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영혼의 양식과 음료를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먹고 마시면서 항상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생명력과 에너지가 충만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